수요 예배 제목은 렘넌트 아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축복이 어떻게 오죠? 우리 꼭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과 이 저주와 유혹으로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려 할까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시죠? 서론으로 보면 무엇을 축복을 할까요? 이 문제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문제 오면 어떡하죠? 저도 그렇고요. 문제 오면 낙심, 좌절, 포기,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문제 올 때 자꾸 복음적으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축복이다. 이 공식이 돼야 됩니다. 문제는 발판이다. 문제는 기회다. 문제는 문제거리가 아니라 기도거리다. 이렇게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다 오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응답을 주려고 이런 문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믿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좀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그 갱신하고 허감 꺾고 인도받으면 반드시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숨겼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과 제가 왜 응답 못 받냐면 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죠. 문제 이 껍데기만 보고 그 중요한 알맹이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이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문제는 축복이다, 기회다. 우리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다 여러분과 저에게 준단 말이에요. 개인에게 줄 수도 있고, 우리 가정에 줄 수 있고, 교회에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도 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가운데 이 문제를 속에 빠지면 안 되고요. 뭘 발견해야 되냐면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냐?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이걸 여러분과 제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진짜 터졌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도와주려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응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떠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리고 사단 말에 귀 기울이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노예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1년도 단 1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노예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치고, 그죠? 복음 또 놓칠까봐 430년 동안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잊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나 기다렸으면 430년 만에 이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문인방과 문술제 피발라라. 그거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저주받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해방받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노예 생활을 하면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어마어마하게 어려움 당했죠. 그리고 또 그 왕들 보면 쇠사슬에 묶여서 그 다음에 눈알 뽑혀서 이렇게 팔려가고 잡혀간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복음을 놓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주셨죠.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거 붙잡았을 때 70년 노예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430년, 70년 안 가도 돼요. 지금 붙잡으면 빠져나옵니다. 누구 이름요? 그리스도 이름. 그죠? 옛날에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 당장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완전히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장악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렇고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 사단에게 마음 다 빼앗기고 생각 다 빼앗기고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길 원치 않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노예, 또 생각, 마음의 노예, 영혼의 속국될지라도 1초도 안 걸리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을 주셨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할 때 빠져나온 거예요.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이름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울어도 애써도 노력해도 그죠?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이름만 부르면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생각과 마음이 잡히지 말고 그때마다 내가 또 사단에게 쏘갔구나, 사단에게 잡혔구나, 그죠? 인정하시고 누구 이름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생각, 마음, 영혼을 진짜 끌고 가는 흑암 세력은 이 시간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정수희 성도님이 지금 이제 그 서울 장가 갔다가 이제 내려오시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기도 결박 기도문을 써드렸거든요. 그 뭐라 써드렸냐면 불안을 일으키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걸 썼어요. 잠 못 자게 하는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몇 구절 써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계속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름은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사실 다 끝났습니다.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나의 문제를 누가 다 알고 있냐? 주님이 알고 계셔요. 우리 주인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 복음을 계속 듣는 가운데 복음 체질돼야 돼요. 복음 체질되는 사람이 딱 이제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 기도만 하면요 모든 문제, 해답, 응답, 계획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놓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돌려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 다시 말하면 불신자에게 마음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감사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 지금도 여기 허덕거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허덕거리는 사람에서 살려내야 됩니까? 안 살려내야 됩니까?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진짜 늪에 빠져있다가 빠져나왔어. 그죠? 나는 문제 별로 없잖아요. 어쩌 보면. 그죠? 근데 지금도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 안타까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단에 잡혀서 죄 가운데 하나님 떠나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문제를 허락하니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렘넌트의 딸, 그죠? 우리처럼 후대들은 고통당하면 안 됩니다. 그죠? 저는요, 계속 한이 되는 게,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운데 인도받았지만은, 저는 빨리 예수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불신자에서 안 태어나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리고 예수 믿었다 그러면 좀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물론 또 예수 믿는 아이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쨌든 그래요. 이왕이면 어릴 때 교회 좀 다니고 성경 좀 더 알고 기도 더 많이 하면 더 큰 응답 받았을 텐데 이건 좀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이 진짜 이 언약의 바톤을 또 받고 또 다른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언약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한 가지가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요걸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다른 거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예요. 그죠? 저가 제일 기뻐하는 게 뭘까요? 그 예배입니다. 그죠?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돈 1조를 갖다 줘도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 그럼 저는 그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죠? 1조를 안 내더라도 돈을 헌금을 하도 안 내더라도 예배만 잘 드린다. 그럼 저는 기뻐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쁠까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죠? 우리 부모 계신 분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추석 명절 되면 선물 사들고 부모에게 오면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더 좋잖아요. 그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오는데, 그죠? 맛있는 거 사들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 그죠? 좀 힘들다 그러면 안 갖고 오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냥이라도 와라. 그죠? 그게 나은 거예요. 물론 이제 자녀로서는 부모에게 죄송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마음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 올 때 될 수 있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죠? 가시고 오지 말고요. 하나님, 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럼 받아 주셔요. 그죠? 지치면 지친 몸으로, 그죠? 낙심하면 낙심한 몸으로, 그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 틀림없이 거기에 맞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이번 주도 우리가 유목사님과 설교한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 얘기 아닙니다. 율법적인 메시지가 다 나간다. 목사님 메시지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뭔가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오면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라. 그래 하더라고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해 주는 거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저 사실은 지난번도 한 말씀드렸지만 어떤 우리 아시는 목사님하고 이게 포럼을 이렇게 몇 명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돌아왔는데 옛날에 종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들은가 봐요. 옛날에 율법주의, 인본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이런 거 많이 들은가 봐. 그러면서 우리 단체에 한 몇 명 모일까요? 한 2,000명 될까요? 한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5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2명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 들고 와서 저한테 우리 같이 포럼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어떤 목사들이 메시지를 저렇게 하냐고 들어. 왜요? 물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 복음 만나기 전에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성도들 엄청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메시지 들을지도 몰라요. 자기 교회도 한 10명 이렇게밖에 없는데 1,000몇 명 모이고 500명 모이는 목사님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저 그랬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리스도만 전거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상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래 설교하지 않았냐. 그 기존교회 그런 거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 저보고 뭐라면 해석주의라고 했더라. 해석주의. 해석주의. 해석주의 아시죠? 우리 옛날에 박 찍었던 그 존재 있잖아요. 그죠? 새도 아니고 지도 아니고 해석주의. 저는 해석주의는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에게 맞춰주고 도와주고 그건 있지만 저 주관이 확실합니다. 저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안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실합니다. 그죠? 저가 이렇게 다 이렇게 바보처럼 도와주고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주관이 확실해요. 그죠? 테니스 할 때도 누가 얘기하면 이렇게 하지만은 딱 만나서 대화할 시간 딱 있으면요. 저 주장 확실하게 다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치과 의사도 본인 주장 냈을 때 그냥 가만 놔둡니다. 자기 주장 얘기할 때 가만 놔둡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거죠. 딱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소문이 나면 다른 데도 다 소문 나면 우리 구장 요구 넘은 거 아닙니까? 저 필요한 얘기면 다 해버리거든요. 저보고 이제 우리 그 목사님이 해석주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말씀 딱 드리니까 그 목사님이 정확히 얘기했어요. 남 교회 목사님 설교 얘기, 담임 목사 설교 얘기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들어라. 필요하니까 허락하는 거다. 강하게 서론에 얘기하더라고. 그 목사님 그거 들어야 되는데 저 그런 생각 이제 하게 됐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죠? 아무리 그게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그걸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거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만이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 주는 것만 내가 받아보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는 거나
그다음에 이상한 사람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할 때도 문제 왔을 때도 그 올바르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사람의 말을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걸 기도하면서 발견하면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그런 사람은요 상처 안 받습니다. 절대로요. 왜냐? 내가 성령이도 받으니까. 그죠? 기도했기 때문에 절대 상처 안 받아요. 그 저는요 좀 생각이 막 좀 모자랄 때도 있고 내 주관이 강할 때도 있고 뭐 신경이 날 때도 있어요. 저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도 있지만 저는 항상 모두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성령인도 받고 기도하고 아마 인도 받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막 바뀔 때도 있고요. 어제는 이랬다 오늘 이럴 때도 있고요. 그게 제가 이제 성령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뭐 내가 어제까지 막 맞다 주장해도 오늘 기도해서 성령인도 안 되라 그러면 성령인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요거들을 먹더라도 성령인도 받고 하는 겁니다. 좀 신용도가 떨어져도 그래 가는 거예요. 그게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리고 사단이 세상 말로 막 지랄을 떨더라도 우리는 뭐 승리해야 됩니까?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고요. 예배 속에 영적 힘, 영적 상태, 영적 에너지, 영적 면역력 다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오늘 그 설교하는 거 딱 들어보니까 이제 한 차에 뭐 5명인가 차를 타고 왔대요.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 다 걸렸대. 가는데 근데 한 사람 안 걸렸대. 같은 차에 그냥 갔는데 그 4명은 다 걸리고 1명 안 걸렸대. 그 1명 왜 안 걸렸을까요? 입을 처음 막고 있었을까요? 그죠? 콧구멍 막고 있었을까요? 그죠? 마스크를 막 5개 했을까요? 아니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안 걸린 이유가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같은 곳에서. 그죠? 여러분이 진짜 예배를 통해서 면역력이 강해지고 영적 힘 얻으면요 하나님의 제대로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맞지만은 누굴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 성도님들 좀 바보도 성도님 있어. 좀 강하게 얘기하면 그 예배 드려라 말해야 되냐? 그거 사실은 논할 게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으라 말해야 된다. 그걸 얘기해야 됩니까? 그죠? 어린아이면 얘기해야 되죠. 진짜 환자라 그러면 얘기해야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밥을 스스로 먹어야 안 먹어요? 스스로 먹는 거예요. 시간 되면요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시간 돼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게 뭡니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굴 위해서 예배드리냐?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리지만 누굴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거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어떤 분은 또 우리 막 교회 막 헌금 말도 하나님 교회 책임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벌써 문 닫았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마음이 돼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또 뭐 원하시냐? 여러분과 제가 기도 하나님 하기를 원하셔요. 그죠? 정시로 무시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소원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전도,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죠? 저는요 항상 여기 관심이 있어요. 저 누굴 만나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저 사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훈련 받고 있는데 지금 가는 현장을 좀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조심해야 될 현장이니까 제가 그냥 현장이라 할게요. 그냥 현장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다 밥 먹다 보면 세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죠. 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하고 있죠. 밥 안 먹는다, 기도 안 한다. 보통 어떤 사람이에요? 불신자죠. 그 얘기 한 말 탁 걸어보고 이 사람이 조금 뭔가 마음은 열린다. 복음 탁 전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번 탁 던졌는데 마음은 안 연다. 그럼 거기서 탁 중단합니다. 딴 거 도와줘요. 그 시간표를 아는 거죠. 저는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예배가 10순위 되면 안 됩니다. 예배가 0순위 돼야 돼요. 아시겠죠? 0순위 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는 1순위 돼야 됩니다. 그죠? 전도에 우리는 방향을 맞춰야 돼요. 자, 우리 첫 번째로 그래서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이 누구냐? 아볼로는요, 이게 있었습니다. 실력을 갖춘 우리 사람이었어요.
이왕이면 실력 없는 것보다 실력 있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실력은 있는데 뭐가 없었냐? 이게 없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만 몰란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헛똑똑이라고 그러죠. 그죠? 다른 거 다 아는데 복음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데 허무가 찾아온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실력을 갖췄다 그러면 뭐 어릴 때부터 환경이 좋았다는 거죠. 이 사람 출신이 어디냐면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출생을 한 것입니다. 이거 이제 24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세계 이 시대에 3대 문학 도시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아덴이라는 곳이죠. 그 다음에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거 어디냐면 다소라는 곳이에요. 세 번째가 어디냐면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에요. 세계 3대 문학 도시입니다. 그죠? 문학이 가장 발전된 도시가 이 세 곳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금 얘기하면 강남과 똑같은 곳입니다. 우리나라 얘기하면 우리 당진도 강남 하나 있죠. 강남 학원 있어요. 저쪽 보면. 근데 그건 강남 아닙니다. 그죠? 농담입니다. 자, 우리 저 알렉산드리아 여기가 바로 3대 문학 도시. 3대 문학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어쩔 수 없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환경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환경이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을 그래도 무시 못합니다. 그죠?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경상도 사람 만나면요 경상도 사투리 막 나옵니다. 그죠? 저도 밥 묻나 그러면 밥 묻다 바로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 안 나오시죠? 밥 묻나 그러면 밥 묻시오 뭐 이런 나오겠죠. 그죠? 이 사투리 바로 나오죠. 우리 사람 서울 사람. 제가 아무리 사투리 써도 서울말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딸들도 보니까 서울말이에요. 엄마를 더 좋아해서. 아빠를 안 닮아서. 자, 두 번째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좋은 사람이었죠. 언변이 좋을 뿐만 아니라 능한 자입니다. 그죠? 이게 24절이에요. 고린도 전서의 말씀 보면 네 파가 나눠졌죠. 첫 번째 바울파,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게바파, 세 번째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파, 그리고 네 번째 파가 누구냐면 아볼로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생각하면 바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키도 작고 좀 대머리고 말도 좀 못했대요, 바울이. 근데 성경하고 이 복음은 확실했죠. 근데 이 아볼로는요, 우리로 얘기하면 완전히 강남 스타일이에요. 표준어에 말도 잘하고, 그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언변에 어쩌면 이제 달변가였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막 그냥 무식하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냥 막 생긴 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이제 천천히 설교를 하면 좀 돼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단어들 중간에 다 좀 유식한 단어들 중간마다 다 넣으면요 이 대화가 되더라고요. 근데 설교할 때 잘 안 되더라고. 혼자 있을 때 딱 중간에 단어 넣어서 중요한 단어 다 넣어서 뭐 신학적인 단어, 그 다음에 세상적인 좀 단어, 또 영어 단어, 그 다음에 또 뭐 우리 심리학 다니면서 배운 이 단어 이런 것들 쫙 집어넣으면요 이게 문장이 잘 멋있게 돼요. 근데 설교할 때 잘 안 되더라고. 괜히 그런 게 있다. 여러분이 은혜 안 받게 할까 봐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 단어 진짜 기가 막히게 사용하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또 뭘 잘하느냐면 이것도 잘 알았는데요. 이게 성경에 어떤 사람이냐면 능통한 자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예요. 이것도 24절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만 몰랐다고요? 복음만 몰랐어. 다시 말하면 성경에 뭐만 몰랐냐면 핵심만 몰란 거예요. 그죠? 그 아까 말씀드리면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누구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주기 3장 18절 희생제사 모르는 거예요. 가죽옷이
뭐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아볼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이 보통 유대인들은요, 우리 시편 또 뭐 이렇게 모세오경을 다 외웁니다. 똑똑한 사람은요.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외운다니까요.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뭐만 모르냐면 복음만 몰라요. 그렇지만 또 진짜 복음 알면 옛날의 과거가 다 발판이 되고 그 하나님 사용하시죠. 근데 중요한 게 이제 잘못된 게 먼저 들어가는데 복음이 또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 이제 물론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고 되어진다 이러면 참 감사한데, 근데 제가 아는 사람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복음 알고 제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어릴 때 다녔는데 다른 게 들어가서 이게 회복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제가 이제 복음 계속 얘기하고 이제 뭐 27, 8때 이제 예수 믿었는데 복음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전달됐는데 이 복음이 잘 안 깨달아진가 봐요. 그 지금은 이제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그 뭐 얘기하면 뭐 얘기하냐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만 얘기해요. 모든 것이 그리스 신화로 해석을 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든지 그리스 신화로 해석을 해요. 김동욱 목사는 어떤 사람 같아. 뭐 그렇게 얘기해요. 로마 신화의 한 사람으로, 그 신의 한 사람으로 얘기해요.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내 주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걸로 다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점, 굿, 그다음에 하늘의 별자리 이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을 진짜 복음 어릴 때 잘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 세상 것을 잘 이렇게 전달하면서 그게 해석이 잘 되고 그래야 되지, 잘못하면 나중에는 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 제대로 안 깨달아지는데 세상 게 잘못 들어가잖아요. 너무 많이 보고 듣고 이러잖아요. 그게 나중에 기준이 딱 돼버립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이 다 귀신이 하는 거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무당처럼 똑같이 그래 가는 거예요. 해석을 다 그래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구약에 완전히 능동한 사람인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런 사람 말고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오죠. 그리고 영적 문제라 그래요.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집착되거나 분열되거나 중독될 수밖에 없죠. 그죠? 좀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윤리, 도덕, 율법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삶 쪽으로 뭔가 이게 기준이 될 수밖에 없고, 영적 문제 온 사람은 이제 사단에 의해서 어느 한 곳에 집착이나 분열과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볼로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여러분과 저는 최고의 실력을 가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검은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죠? 이렇게 강남에 태어나고, 그죠? 가문이 좋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박사가 있고, 아무리 그 사람 똑똑하다 그래도요, 복음 모르면 마귀 자녀입니다. 복음 모르면 영적 문제 와요. 그것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아볼로는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이걸 갖추게 됐죠. 영역을 갖춘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영역은 어디서 오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아볼로가 뭘 알았냐면, 요한의 세례는 알았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 그죠? 물세례죠. 그죠? 교회 다니면 구원받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고, 이런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뭘 못 받았냐면 이걸 못 받은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럼 성령의 세례는 어떻게 옵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며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죠? 그걸 증명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그게 이제 세례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신분이 바뀌는 그 시간이 뭐냐면 성령 세례입니다. 또 여기 계신 분도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요한의 세례밖에 못 받은 거예요. 목사님도 난 복음 들었는데요,
그래도 이거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했는데요, 그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과 딱 만나는 시간표가 딱 옵니다. 아, 내가 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나는 안 되는 놈이다. 이게 뭔가 딱 옵니다. 나는 저 주인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당신으로 삼겠습니다. 그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요, 이 성령 세례 교회 처음 다니면서 물론 지난번 영접해서 구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어느 날 진짜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여 영접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 딱 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풀 한 포기를 딱 보는데, 옛날에 진짜 그게 별거 아니었거든요. 풀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는데 새 소리가 천사 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쫙 부는데 바람 소리와 그게 이제 봄에 꽃향기가 이렇게 꼭 내어 이제 꽃 이제 향기가 탁 코로 스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나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로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진짜 용서가 되어지고 뭔가 나에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고 그래 탁 되어지더라니까요. 그죠?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물론 이제 영접한 다음에 이제 과정이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성령 세례를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이제 체험을 했는데, 이 브리스가 부부에게 성경 공부를 양육받습니다. 그렇죠? 이 아이러니한 이제 기적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26절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직분을 얘기하면 평신도예요. 그런데 그 아볼로는 직분이 뭐죠? 목사님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자존심을 내려놓고 성경을 배운 거죠.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어디에 출신이냐? 마가다라빵 출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한 거예요. 직분으로 보면 이 아볼로가 목사님이고 평신도예요. 그죠? 실력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있을 뿐,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 뿐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아마 벌써부터 바울 만나기 전부터 아마 마가다라빵에서 성령을 체험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훈련을 시킨 거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마가다라빵에 체험한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아서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여기서 쉽게 하면 방언도 터지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어에 방언은 개구리 소리, 이게 방언 아니에요. 진짜 방언은 외국말 하는 게 방언입니다. 모든 방언. 러시아 말 하는 게 방언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말 하는 게 방언입니다. 랄랄라 하는 방언 아니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를 체험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걸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 나라 내 마음속에 임했다. 그리고 여기서 뭘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체험한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아볼로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면 가짜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고 있고 아는 건 많은데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이제 그리스도 체험한 걸 얘기했더니 얘기했겠죠. 그럼 나에게 당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해 달라. 그럼 복음 전하겠죠. 목사님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양육 공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무식하게 목사가 그것도 모르고 이러면 안 되지만,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목사라고 다 그리스도를 아는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진짜 성령 충만 받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이런 응답까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죠? 목사 보면 물끄러 내 말씀 들어, 그게 아니고 나도 좀 그리스도에 좀 가르쳐 주세요. 그죠? 그러면 말하면 되잖아요. 그죠? 기도합시다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목사님, 제가 만난 그리스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했겠죠. 찬양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를 설명했겠죠. 그죠? 남자의 우선이면
원죄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여자의 옷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했겠죠.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훈련시키셔서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고린도로 오게 하셨죠. 이게 다 하나님 계획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 아굴라 브루스겔라는 어디에 방향을 맞추고 있었냐면 영혼 구원의 방향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27절, 28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진짜 방향은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영접운동이 난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실 겁니다. 3명 뭐 영접돼서 교회가 된다. 하나님께서 두고 그 자녀가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나를 통해서 영접운동이 나야 됩니다. 새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양육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운동까지 가야 돼요. 그 성경 보면 뭐 이 사람이 격려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우리 27절 보면 26절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 27절을 보면 그를 격려하고 영접하고 뭐 그다음에 은혜도 끼치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8절 보면 유대인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밀러라. 힘있게 그것도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27절 보면 많은 사람에게 뭘 줬냐면 욕을 줬습니다. 유익을 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이 바른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건 유익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다른 사람 살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일으켜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좀 욕을 먹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좀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요즘에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뭘 갖고 가냐면 뭘 따라가냐면 돈 따라가거든요. 돈 되면 하고 돈 안 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리 따라가면 안 되고 영혼 살리고 그 사람 인생을 살리는 쪽으로 우리가 뭐든지 인도받아야 됩니다. 좀 손해를 보더라도. 아시겠죠? 시간 좀 손해보시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경제 좀 손해보더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저 예배 타고 왔는데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오늘 지금 내일 누가 죽는데 뭐 좀 있으면 죽는데 임종을 가까이 왔는데 와서 영접시켜 주세요. 11시 30분에 예배 들렸는데 연락 왔어. 어떻게 될까요? 예배 계속 드려야 될까요? 가서 복음전을 가야 될까요? 안 보내주려고 그러네요. 가야죠. 복음전 하고 그죠? 그럼 뭐 10사람이 서든지 뭐 우리 누가 오시든지 뭐 하나님 목사님 대신해서 말씀 주옵소서 하시면 되죠. 뭐 5분을 하든지 1분을 하든지 1분을 하고 내려와도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떨다가 내려와도 누구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죠? 떨다 내려오면 저는 더 기쁘지. 왜 기쁠까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목사님이 필요하구나. 그죠? 그죠? 그게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서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개입이 좀 많은데 중간에 누가 서니까 너무 좋네. 앞으로 이제 우리 사람이 만약에 뭐 수입을 쓴다 그러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간에 복음에 유익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죠? 어디에 유익이 되냐면 다른 것에 유익이 아니라 복음에 유익되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아볼로는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세상을 살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게 부담되네요. 그럼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복음이 각인뿔이 체질되고 영적 상태 바꾸는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좀 뭐 메시지도 좀 부담된다 이러면 그거 기도하면서 영적인 뭐 갱신해야 돼요. 아니면 응답받기 힘듭니다. 그죠? 그게 힘들수록 바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건요. 아니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 힘을 얻어서 바꿔야 돼요. 여기 이제 시간표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아볼로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지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가 있었냐면 영성도 있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지성은 뭐 세상 지식도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세상을 아는 문화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은 우리가 어떻게 옵니까? 이것도 이제 말씀의 전제하에 나오는 거죠. 기도할 때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복음 제대로 모르고 기도하면 신비주의 됩니다. 그죠? 이 기도를 그냥 하라 그게 아니라 복음 되는 가운데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 옛날 목사님 경우는 처음에 우리 막 은혜 받는 사람 기도 한 번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기도하지 마라. 그럼 뭐 기도 뭐 안 되는 사람은 왜 하지 마라 그러지? 왜 하지 마라 그럴까요? 기도를 어떻게 하니까? 왜 하지 마라 그래요? 기도를 엉뚱하게 하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복음 계속 듣다 보면 올바른 기도가 나오는데 엉뚱한 기도 계속 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죠? 물론 하다가 깨닫는 거 있지만 기도를 진짜 모를 때는 기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신비주의인 사람은요 계속 신비주의만 기도합니다. 그죠? 저건 복음적인 기도하면요 앞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오늘 100억 주실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다니까요. 나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100억 안 줄 것 같은데. 그럼 낙심 왜 안 해요? 낙심하죠. 걔네 했다고 낙심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는다 저보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책을 엄청나게 읽고 막 책 막 여기 우리 막 교회로 얘기 아마 3분의 1이 막 책이 도서가 막 다 쌓여져 있어. 어느 목사님이 책 다 버려라. 뭐 이렇게 갖고 와서 책을 뿌리 다 태운 거예요. 이제까지 몇십 년 동안 책을 다 태운 거예요. 그 얘기는 책을 태우라는 얘기입니까? 태우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예, 버려라 그랬더니 다 태워버렸어. 충격받아갖고 내가 복음 아닌 걸 너무 많이 읽었구나 해서 충격받은 거예요. 다 태워버린 거예요. 오직 복음만 한 거예요. 한 10년 20년 지나고 이제 복음 다 깨달아지니까 그 책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 이제 그걸 이제 그때 책을 버리지 말고 누구 좀 빌려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대요. 저도 그랬어요. 신학교 다니면요 모든 걸 다 업고 신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갈 때. 우리 사람도 알지만 제가 신학교 갈 때 1,600만 원짜리가 그 옛날에 저 골드 카렌스 골드 그거 제가 저 이름으로 샀거든요. 저 돈으로 샀거든요. 그거 끌고 신학교 갔습니다. 그거 끌고 1,600만 원짜리 끌고 신학교 다 갔어요. 다른 사람도 봉고차 들고 막 걸어오는데 버스 타고 오는데 저는 그거 타고 딱 신학교 가고 그거 하나 딱 나고 딴 거는 다 이제 어머니 드리고 누구 드리고 막 이렇게 다 줬어요. 교회에 막 드리고 했는데 신학교 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식권 하나가 없어갖고 식권 있어야 되는데 1,500원이 없어갖고 수돗물 먹고 그랬다니까. 그런 적이 있다니까. 돈이 얼마나 그립던지 그 돈이 있었으면 이 짓 안 하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또 교회 잘 만나가고 학교까지 공짜로 그 통학하게 되고 그다음에 뭐 식권도 굶지 않을 만큼 식권 이제 용돈 나오고 그래서 막 다른 친구들 막 사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게 지성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면 영성도 필요한데 이런 복음이 준비된 가운데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기도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 앞서는 기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 맞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볼로는 또 뭐가 준비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력도 있었어요. 그죠? 실력도 있고 뭐가 있었냐면 영역이 있었죠. 두 번째 대지에 얘기했죠. 그 실력은 어쩌보면 이게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있었어요. 저는 목회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지는 학업과 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영역은 말씀이었죠. 이게 있었습니다. 말씀. 이 두 가지가 준비된 사람이 이게 아볼로였죠. 여러분이 전문성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막 계속 이렇게 막 어려움 당하는데 유대인들은 20세 전에 달란트 돈 다 대줍니다. 그거로 끝이에요. 딱 준비해서 성인식하고 파송식하게 해서 자기가 알아서 살 수 있도록 딱 도와줍니다. 전문성 미리 발견하는 거죠. 책을 통해서 인턴십을 통해서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아볼로는 세상 공부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죠. 그래서 세상 공부는 여러분이 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업에 대한 이 공부를 꼭 해야 됩니다. 업에 대한 공부. 하루에 1시간이라도 이런 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업에 대한 공부. 자꾸 연구하시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하나님의 지식, 요거는 믿음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였습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작은 것을 여러분이 실천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작은 것을 꼭 실천을 해야 돼요. 그게 쌓여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작은 걸 뭘 실천할 것인가, 반드시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혼 살리는 일이라 내가 작은 일, 뭐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금요 전도학교 때 이번 주 제가 응답 받았던 전도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작은 걸 한번 실천을 해봐야 돼요. 그죠? 작은 거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집중입니다. 집중. 그죠? 여러분 뭐 선보러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죠? 맞선 아니면 뭐 상견례 가보셨어요? 상견례 갔는데 계속 웅뚱한 거 있으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겁니다. 장모 장인어른이 딱 보고 괜찮네 이래야 되지. 딱 보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그때 긴장해야 안 해요? 긴장 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결혼하려면 긴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마음을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사실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볼로처럼 귀하게 응답 받으셔서 진짜 복음 모르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 다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아볼로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 정신이 준비되어져서 진짜 한 영혼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 유익을 주는 축복에 우리 성도님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건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1분만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